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이 세상의 교회로 또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이 아이성에 나아갔다가 완전 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이제 다시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실은 그냥 아이성에 갔다가 패했다가 다시 점령을 했구나, 예전에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정말 우리가 완전 진멸되어야 되는데 저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근본 문제로 전적 타락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구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풀러냄을 입어 교회가 되었구나. 이 은혜를 실은 누리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또한 승리의 이 약속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승리의 이 약속을 주셨고 승리의 이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이 8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7장의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7족속 31명의 왕 중에서 이 한 군데 여리고성만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 30군데의 이 왕들 남아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 가나안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승승장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보면은 그냥 가면은 이기는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잠깐 쉼표를 주신 거예요. 잠깐 이 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올바로 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습니까? 승리하게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예요. 이들은 이 아이성의 이 전투, 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중에서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성을 처음 싸우러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지만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소수입니다. 굳이 수고롭게 다 이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듣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은 3,000명을 보낼 테니까 가서 차지하고 와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특히나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이 증인들, 이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이지요. 여호와의 이 성전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라고 하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또다시 이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해라.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업의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항상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어부 아닙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 배에 타신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아니, 이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잡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놈의 고기들이 다 어디를 갔는지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소용없어요. 이제 그냥 철수하랍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겠나 싶은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도무지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부른 겁니다.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 두 배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이 너무 고기가 많아서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분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엎드려서 말하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모든 이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성경에 이 승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거예요. 우리 또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 전투를 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 승리의 전략인데 놀랍게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전략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세세한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 승리의 전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여호수아는 딱 받은 거예요. 복병을 둘지니라. 이것을 딱 받은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가나안 정복은 영적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이 말씀을 딱 받고서 이 여호수아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 승리한 싸움에 대한 약속을,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분명히 대적이 있고요. 이 대적도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이로 올라가려고 하여서 용사를 몇 명을 뽑았느냐?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수고롭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래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때 몇 명을 보냈느냐? 3천 명의 이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크게 패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시 군대를 보내는데 얼마를 보내느냐? 이 3천 명의 10배가 되어지는 3만 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이제는 완벽한 이 승리를 향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3천 명도 충분한 그 성에 3만 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여호수아가 이미 승리한 싸움 딱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빈틈도 내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속이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이 사탄이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작은 이 불신앙의 틈을 파고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에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대답이 얼추 보면 비슷해 보여요. 아니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맞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살짝만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하와는 대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이단이 뭡니까? 이 끝단 이 달을 이해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틀리면 사람들이 알 텐데 살짝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불신앙이라도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작은 틈을
이 사탄은 공격하고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아예 3만 명의 이 용사를 이제는 데리고서 아이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전에는 이 군인들만 보되었지만은 이번에 10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 앞서 올라가는 겁니다. 총지휘관 되어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늘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아니, 당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 당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당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기뻐 보이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다 싶어서 우리 가까운 친한 목사님 한 분하고 전사님 한 분하고 우리 현장을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무당집을 잘 안 가봐가지고 무당집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 무당이 금방 복음 듣고 영접을 하겠냐? 근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무당을 만나고 왔어요.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러고 온 겁니다. 뭐 무당 만나가지고 얘기해봤자 무당도 뭐 사람이죠 뭐. 그랬는데 같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전사님이 처음에 자기가 갈 때에는 떨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두 분 같이 가니까 자기가 무당집을 처음 가봐가지고 들어갈 때 떨렸다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훈련 차원에서 좀 현장도 좀 보여주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마음이 떨렸다 그러는데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번도 안 가봤으면은 혹시나 막 떨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는데 떨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키도 저보다 훨씬 커요. 한 177 돼요. 그리고 이분이 태권도 사범 출신이라 그때 떨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늘 깨어서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 막상 현장 나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떨림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겼는데. 이번에 또 이 현장 갈 때 이제는 오후에는 우리가 좀 이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아이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보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요즘 학교 가잖아요. 근데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우리가 시간을 잘못 맞춘 건지 장소를 잘못 잡은 건지 그래서 포럼하면서 우리가 다음에는 시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현장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가서 오히려 이 실패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헤렘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멸망 속에, 진노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곧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입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누가 찔러도 아이씨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데리고서 아이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2절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약 한 5,000명을 택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매복시키는 겁니다. 복병을 두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때는 그냥 3만 명으로 그냥 밀고 가도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앞에서 패한 척 도망하니까 이제는 이 아이성에 또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쫓아갑니다. 추격해 갑니다. 그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치열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중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시간이 없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겠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18절 가운데 지금 이 전쟁 중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중인데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이 아이 성읍을 가리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큰 이 승리,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요. 24절에서 27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날에 엎드러진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이 모두 12,000명이라. 이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듣고 했으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승리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였어요. 그때에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저 악한 흑암 세력은 공격하고 있지요. 또 많은 이러한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에 승리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 또한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100%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참된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루시는 것 같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부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있어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준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승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반드시 아버지 가나안 정복을 차지하게 될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이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있어서 항상 준비하며 방심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 누리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200%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이성을 완전히 승리하며 정복한 것처럼 우리의 걸음 또한 아버지 주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완전 아버지 승리함을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이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깨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이요, 가나안 정복의 걸음이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